세상에 없는 그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뭐 많이 없겠지만 특별히 이제 세 가지가 없는데, 첫째는 비밀이 없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누가 너하고 나만 아는 거야? 절대 비밀이야? 이렇게 해도 결국은 다 알려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 비밀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공짜가 없다.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철없을 때는 그냥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커서 보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은혜는 공짜일까요? 물론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받은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공짜로 취급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은혜를 어찌 갚을꼬 보답할까 하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은혜를 갚을까? 마치 은혜를 값싼 은혜, 그 뭡니까, 시식하는 그 있죠. 그는 공짜니까 그냥 주워 먹는 것처럼 은혜를 그렇게 취급해 버리는 것은 옳지가 않고, 그래서 공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세 번째 없는 게 여러분 뭘까요? 정답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분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인생의 그 정해진 답을만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자기의 어떤 답을 만들어서 가라는 것이, 만들어진 어떤 그런 답이 아니라 자기의 답을 만들면서 살아라, 이런 뜻으로 먼저 했던 이야기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답은 있다, 그렇죠? 우리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성경이 우리의 정답인데, 그러나 이 아무리 정해진 답이라 할지라도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 한번 듣고 또 말씀 한번 읽고 동영상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답이 얻어지는 것은 그 인생에 그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시간을 들여서 또 애쓰고 힘써서 그 체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으로 얻는 것이 그 인생의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누구나 같은 답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그 답의 깊이라든지 무게가 어떤 달라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에 대한 어떤 또 한 가지 답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그 절규가 있어요. 혹시 짐작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크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절규하신 것을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푸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길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니,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말 뜻을 해석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버리심, 어떤 죽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런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표출한 외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다 정확한 의미는 오늘 우리가 22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전류는 바로 시편 22편 1절의 인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그 기도의 습관 중에 하나가 이 시편을 인용하는 기도를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시편 기도문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기도를 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절박한 십자가에서 되어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시편 21편을 떠올리신 것이죠. 그리고서 이 1절을 읊으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여러분, 이 2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시편 개요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편에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시편들이 있는데, 이 22편은 여러분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은 예언적 시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실제로 22편에서 다윗이 말했던 그 내용들이 뒤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 하나님이 널 구해줄 걸, 조롱하는 이런 것인데, 이것은 그 후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들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 밑에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하는 이런 어떤 조롱의 말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다음은 더 생생한 내용입니다. 17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2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로마의 군인들,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옷을 벗기거든. 예수님 옷을 벗기는데, 그 예수님의 옷을 이 로마 군병들이 나누어 가진다. 그래서 겉옷은 네 부분으로, 네 개로, 네 깃으로, 아마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네 깃으로
나눠서 4명이 옷을 나눠 가졌고, 근데 속옷은 유대인들의 속옷은 통으로 된 마치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통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옷은 제비 뽑잔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이 속옷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바로 어떤 거예요? 시편 22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어떤 예언. 다윗이 저자라면 이것은 물경 1000년을 건너뛰고서 성취되는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고 또 그대로 성취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감탄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시편 22편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을 것이 아니고 경외감을 가지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승리에 대한 어떤 그것을 예언하는 이런 다루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리즘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2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21절까지 한도막이 1절부터 21절까지, 그 다음에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둘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부분은 뭐냐? 다윗이 자기가 그 처한 어떤 상황, 고난의 상황, 이런 것을 너무나 괴로운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원하는 기도를, 구원에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답이 없어요. 아무리 2절이 그거 아니 2절 말씀이 낮에도 밤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답이 없어.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 제일 답답해요? 기도할 때 뭔가 호응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씨름으로 표현될 정도로 참 힘든 것이기도 한데, 근데 그런 기도를 즐겁게 만들고 오래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가끔 추임새도 좀 넣어주시고 또 뭔가 그 마음으로 영적으로 어떤 감동도 있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것들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도는 힘이 있는 것이고 오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맛으로 또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의 즐거움이 있는 것인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묵묵부답. 이것은 참 힘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윗이 주제를 전환시키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옛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힘들고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풍성해요.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만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근데
다윗은 조상들까지 갈 것도 없어요. 다윗의 생애 자체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어떤 응답의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까? 이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기도가 안 될 때, 응답이 없고 참 어떤 답보 상태에 있을 때, 힘들 때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옛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참 그때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오. 그 하나님을 다시 상기할 때 힘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기도의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이 그게 기도하다가 마치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다가도 그 기도자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 이러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 어떤 분이셨던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내가 겪었던 어떤 그런 과거의 일들을 떠올릴 때에 다시 막 기도할 힘이 돌아오고 기도의 색조가 달라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 글을 쓰는 작가들도 짧은 글을 쓰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겠지만은 긴 글을 쓰는 사람들이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막힐 때가 있거든. 근데 그렇게 또 다시 소설이라든지 이런 글들을, 긴 글을 이어가는 쓰는 호흡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호흡법을 체득하는 것인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5분 만에 10분 만에 끝날 기도이지만은 이런 기도의 호흡을 이어가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조급증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는 뭔가 끊이지 않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금요일이든 언제든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막 요이땅 하는 것처럼 막 쏟아내 말을. 근데 말이 그렇게 항상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말이 하다 보면은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말 재료가 떨어지기도 하고 기도의 재료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럼 마치 기도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잠깐 공백을 못 견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요즘 이렇게 누군가가 대화할 때 그런 걸 참 많이 배워나갑니다만은 뭐 서로 말을 하다가도 둘 다 말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정막이 흐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을 어색해하고 뭔가 그래서 말을 좀 하려고 막 만들어내고 이제 그것은 좀 지혜롭지 못하고 그냥 그럴 때는 침묵하는 거죠. 서로 딴 데 쳐다보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 그게 그냥 좋은 거지. 꼭 무슨 말을 해야 돼? 기도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막 기도하는데 말이 떨어져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침묵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침묵하는데요. 나도 침묵해버려. 근데 단 중요한 건 뭐예요? 침묵하면서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거리가 떨어져가지고 막 침묵하다가 그냥 졸다가 이제 코까지 골아버리면 이제 졸면 안 돼. 졸면 안 되고
말이 없을 때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다윗이 한 것처럼 옛적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한번 그 앨범을 한번 들춰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날 이때까지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막 생각하다 보면은 가슴 속에 또 말들이 생겨나요. 뜨겁게 감사하기도. 또 어떨 때는요, 우리가 말을 멈추고 가만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면 그때 하나님이 입을 여실 때가 있어요. 그 대화를 주도해 가시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는 절대 일방적인 통로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 기도의 좀 중요한 방식이다 생각을 해요. 자, 이처럼 다윗이 옛일을 묵상하다가 다시 힘이 나죠. 그리고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묵묵부답하니까 좀 소강 상태인데 하나님의 일을 막 떠올리다 보니까 또 힘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로 전진하는 거죠. 19절에 여러분 보세요.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기도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힘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다윗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경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 이 기도를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우리 그 신앙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가 중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괜찮은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보면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분 보면은 안심이 돼요. 하나님처럼. 근데 모든 게 잘 풀려나고 별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기도를 쉬고 있으면은 걱정이 되죠. 우리가 기도의 줄거리만 잡고 있으면은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후반부인 22절부터 분위기가 전환돼요. 두 번째 파트죠.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에 이르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22절부터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찬양하자고 막 권면해요. 23절에 한번 봅시다. 23절에 22편 23절에 보면은 22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참 기도의 어떤 위대함이라는 것은 고통의 언어를 찬양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 기도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시작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나 애절한 절박한 그런 기도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가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기도는 고통의 언어를 찬양으로 전환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언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의 중요한 깨달음이 두 가지 등장해 찬송과 관련해서 25절에 여러분 보세요. 25절도 시작.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마음에 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뭘까요? 나의 찬송은 어디로부터 와요? 주께로부터. 찬송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애절히 찾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것 같지만은 찬송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령한 노래, 하늘의 노래. 찬송은 나의 찬송. 참 그 구절이죠.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노래를 꼭 많이 받으셔서 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찬송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우리 3절로 가봅시다. 앞에 3절,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주석가가 이런 주석을 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는 이스라엘의 찬송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것.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이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편만한 임재, 충만한 임재. 어디 계십니까? 버리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지만은 그는 결국 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가상칠언 중에 네 번째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인데, 근데 이것은 난해 구절이에요. 왜 그런 마치 의문을 가지는 듯한, 마치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왜 십자가에서 하셨을까 말. 이미 알고 계신 분인데, 그것을 감수하기로 수용하신 분인데 왜 이런 식의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을 암송하시면서 22편 전체를 다 그 속에 가지고서 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절에 그 절망적인 기도로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찬송으로 끝나는 예수님 그 1절 표현 속에는 결국은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올려드린 기도문이, 그것이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다라고 하는. 저도 나름대로 그런 것이 풀려졌던 22편이 그런 답을 준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단 말이에요. 가장 힘들어 죽겠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어떻다는 거예요? 귀하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가 즐거워요? 짜증나요? 찬송할 때는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이러다가, 설교할 때는 반쯤 졸다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영적인 어떤 그런 것 뭐냐, 우리가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된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진보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진다. 여러분, 기도가 즐거운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 아무리 힘들고 핍박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게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는 사람을 이길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올 한 해는
우리 기도의 여러분 수준을 좀 더 높여서 그죠? 점점 늘려가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들이 하나둘씩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 기도를 견디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우리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그 언어들이, 그 말들이 고스란히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바꾸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2025년도에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는 30분 하고 그 졸고 30분 하고 끝쳤다면은 이제는 1시간도 이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호흡이 더욱더 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고통의 언어를 찬송으로 승화시키고 전환시키는 힘이 있는 언어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옛일을 기억하며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를 늘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끊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나가며 오직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설 명절 지나고 2월 첫 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준비하신 이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시고, 많은 열매들이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교구 모든 사역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변함없이 고통받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때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망을 토해낼지라도 결국은 기도를 끊지 않고 그 기도 계속할 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마음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반드시 넘어진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족함 없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